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덕분에 태국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래는 이제 갔다 오면 보통은 우리가 항상 간증을 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었는데, 사실 주일에 떨어지는 일정이다 보니까 좀 준비하기에도 좀 부족함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다음 주로 이제 미루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선교를 같이 간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재정과 또 많은 시간을 내어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요, 이 친구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총 도합한다면은 어림잡아 대략 한 100시간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주일만 해도 1시 반에 모여서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한 6시간은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집에 가고, 또 토요일 날도 또 주중에도 계속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공연 준비하고 사역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선교를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학원을 비워야 되니까 오랜 시간 학원을 빼야 되기도 하고, 남들보다 학업과 이런 준비 과정들이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기도 하죠. 심지어는 학원 선생님이 너 지금 그런 거 할 때냐고 그렇게 비난을 주면서 주변 친구들 또한 내가 선교 가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요 순종으로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에 흔들리고 그것에 주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진짜 믿음이라고 어렵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이 확신으로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정말 믿음으로 다가와진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 선교나 전도라고 하면요, 그건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건 한가한 사람들이, 바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목사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 친구들은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전 공부를 잘해서요 학원에서 열심히 해야 지금의 평균을 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제 등수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맞다면 그렇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던가요? 너 고3이니까 지금 선교하지 말고 공부해라. 너 한가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넌 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던가요? 그럼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말로 시간이 한가한 사람? 바쁘지 않은 중학생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복음 증거자의 대상은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선교는 시간이 돼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몇 번 말했지만 선교를 가고 안 가고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꾸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저 다음엔 선교를 못 갈 것 같아요. 저 이번 선교가 마지막이에요. 네가 뭔데?
여러분들이 뭔데 그걸 제한합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그러면 선교를 맨날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선교를 가고 안 가고를 내가 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나 선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씩 좀 분해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이야기해요. 가라고. 여러분, 방구석에 앉아만 있는다고 여러분 복음이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방구석에 앉아만 있는다고 예수 믿는 복음화율이 늘어나고 시작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디 처박혀서 기도만 하지 말고 가라고 분명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복음을 혼자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도요, 교회 안에만 갇혀있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직접 가지 않는다면요, 그건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아는 자는 자신이 깨닫게 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세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들 학교로 가서요, 가정으로 가서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서요, 심지어 열방으로 쫓아가서요,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가, 이 뉴웨이브가 선교를 시작했던 이유가 이거 하나였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기로 했고, 그 순종으로 가다 보니 태국 선교를 가게 됐고 국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지 못했던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믿음은요, 사람을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으로 가면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득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상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야, 왜 굳이 태국까지 가서, 왜 먼 나라까지 가서 굳이 복음을 전하냐라고 묻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민족만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한민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과 너무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게요, 첫날에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주일이었거든요. 토요일날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저희는 이제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리 체크인이 안 돼서 바로 예배드리는 교회, KK라는 교회인데, KK라는 교회에서 잠깐 씻고 바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저희 팀이, 저희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태국어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주일날.
그리고 아이들이 왔어요. 뭐 많지도 않았습니다. 한 15명, 20명 남짓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태국어로 찬양을 하는데요, 와, 눈물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진심으로요.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정말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는 걸,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민족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민족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이제는 알았다면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지역도 쫓아다녀야 되고 해외에도 쫓아다녀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와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선교를 한 번은 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전도를 놓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모든 민족. 그러니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모르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전도에 힘쓰십시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살아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까지 해야 돼요. 해내야 됩니다. 말씀에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원수를 용서해야 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서로 사랑해야 하며,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으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잠 깨라. 잠 깨, 청년들. 말씀처럼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그러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내가 먼저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그게 진짜 선교이고 그게 진짜 전도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라이즈업팀의 이성희 선교사님께서 모든 제자광성교회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부의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태국에서 했던 그 선교, 거기서 그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의 땅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먼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먼저 돼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요, 복음을 잘 모른다면요,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고 알아야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오늘 주신 네 번째 포인트는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과 더불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조롱할까 봐 염려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의 환경에서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결단했는데 학교의 자리만 들어가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 사이에 서게만 되면 두려워지고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날 조롱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이전과 다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핍박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진짜로 예수님이 그들 곁에 동행하셨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았죠.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돌을 맞고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왜 주저합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왜 전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것이 마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선교하지 않는 것이고 왜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겁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더 바라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뭘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뭘 더 바라십니까? 뭘 더? 여러분, 지금의 청년 세대가 복음화율이 3%가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국의 복음화율이 1%라고 합니다. 1%. 그런데 우리의 이 젊은 세대가, 3%인 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버리고, 그때에 생각해 봤을 때 그때의 젊은 세대가 과연 복음화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5%, 10% 될까요? 지금의 이 젊은 세대가 3%인데요. 점점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가 더 힘들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이 사는데, 여러분, 지금의 이 3%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과연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세대가 1% 될 겁니다. 1% 되면 다행입니다. 다행. 그러면 태국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선교를 받아야 될 대상이 대한민국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복음 증거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간 선교 팀원만이 복음 증거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 증거자로 부름 받았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위해 찾아오는 고난 받으십시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을 때 찾아오는 조롱 기꺼이 견뎌내십시오. 복음을 위해 찾아오는 비난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대한민국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삶에서 내 가정과 내 학교와 주변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기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였어요.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같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목사님이 엄청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 사건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박해하던 사울이,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여러분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만 가는 지금의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외쳐야 하며, 예수 복음이 이 땅을 덮을 때에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복음 증거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자리에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 선교를 갔다 온 친구들에게 목사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시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녕 크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짧게 경험해 본 바로는 우리가 이 선교라는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뺨으로써 남들보다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앞으로 쫓아가야 할 어떤 현실을 마주했을 때 참 짜증도 나고 막막할 겁니다. 또 어느 순간엔 선교를 괜히 갔나? 이거 어떻게 쫓아가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뒤처졌다 하더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하더라도 우리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이제 곧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면요, 복음을 믿는다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의 이 청소년 시대요, 복음의 답이 없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봐도, 관계 전도를 해봐도요, 쉽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죠. 해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선교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야겠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올해에 주셨던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가사를 기억하며, 가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다시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가사를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보내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어둠을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원래 우리였어요. 근데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니 우리에게 목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전히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열방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저하지 말고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사명이 나의 사명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선교팀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진짜로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내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거짓된 약속 말고 우리의 진실된 약속을 올려드립시다. 그 약속을 쉽게 무너뜨리지 맙시다.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연약한 육신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해봤으면 좋겠는데, 주님, 복음 앞에서 재지 않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자 없는 양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그 복음 사명 앞에 앞으로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을게요. 친구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선생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면 이만큼 공부를 못하는데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선교를 간다면 내가 이만큼이나 뒤처지는데 과연 괜찮을까? 주님, 이렇게 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분명한 그 확신이 있다면 주님 그냥 가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주여 시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일까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내 안에 주신 부르심이라면 예 주님,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한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율적인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오니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조롱과 핍박도 기꺼이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복음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주님 정말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와 또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주님 교회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예수 복음쟁이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의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에 다시금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결단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산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주저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열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